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존귀한 주님의 성도 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삼, '죄에서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나를 구원하사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사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있다 은혜를 나눴는데 어떻게 한 주간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나요? 예, 옆에 사람에게 서로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나요? 예, 앞으로도 또 감사의 마음을 자주자주 표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뭐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봉이 아무도 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봉을 뗄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읽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의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이 참 화려하고 웅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혹은 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간략하게 하면 성전은 누가 지었죠? 어느 왕 때에 세워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세워지죠. 그때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성전이 한번 무너집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에 성전이 한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랬다가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 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웁니다. 이때 성전 짓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을 스룹바벨이라 하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이 두 번째 다시 세워진 성전은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막 공격하면서 비웃기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성전이 굉장히 좀 돈과 모든 물질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세워진 그 성전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의 첫 권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에 시기가 있는데 이거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40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있던 그 시기도 40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도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이 성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가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에는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한 3개, 4개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헤롯 빌릿,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예전에 있던 성전을 한 2배 정도 크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들여서 성벽도 새로 하고 문도 금과 은으로 치장된 문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 만들어진 성전이 너무너무 마음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 당시의 돌은 예전의 돌은 조금 투박한 돌이었다면 이 헤롯 대왕 시대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대리석과 그런 좀
아름다운 돌로 치장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도 이 돌들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날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언젠가 너희가 보는 이 돌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처음 성전을 짓기로 생각하고 그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서 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경계를 확장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한 후에 다윗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가 왕궁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있고 보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소원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 경계를 확장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전쟁에 가서 피를 흘렸고 이제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와서 하기에는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그 마을도 세워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윗 왕의 후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그 마음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유언 또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북방에서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나무를 가져오고 이런저런 재료들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크게 세웁니다. 혹시 그 기둥 이름 아시나요? 네, 그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완공하고 나서 세운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2 기둥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야긴과 보아스를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일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야긴과 보아스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두 기둥을 세웁니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감당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좁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보고 계시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는 이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잘못을 범합니다. 무슨 잘못을 범했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성전이 있는데요, 이제 성전이 있다 보니까 성전을 하나님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능력이 있는데 그만 이 성전 자체를 하나님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안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나의 삶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각자 성전에 올 때는 거룩한 행동을 했다가 집에 가서는 가정에 돌아가서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시편이 각각 쓰여진 것은 다윗 때도 쓰여졌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시편이 지금처럼 101편부터 150편까지 모인 것은 언제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시편이 5권으로 모여져 있어요. 5권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 5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오경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모은 것은 모세 오경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원래 모세 오경에는 어떤 내용이 많냐면 율법과 제사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 오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가르치는데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으로 신앙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를 모아서 그 시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 시의 주제는 뭡니까?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도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러면서 추억합니다. 다윗 왕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의 때가 그 나라가 강성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이루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도 울 때가 있었네요. 시편에 제일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다윗 시편의 대부분이 무슨 시편입니까? 우는 시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앞에 1권, 2권의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시편을 가르치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의 때에도 눈물이 있구나.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난은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101호 문제하고 505호 문제하고 똑같다고. 101호 사는 집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하고 505호 집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지금도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아줌마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 문제와 미국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엄마들도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며느리 때문에 고민하고 또 딸과 사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계신 친정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한국 문제와 미국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성전이 무너진 그때에도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1권, 2권에서 다윗의 그 아픔을 노래하면서 2권의 마지막 시편이 솔로몬의 시편이에요. 그 다윗 왕권과 그 솔로몬의 시편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다윗 왕에게 있었던 그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해냅니다. 아,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맺은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여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었지. 그래서 3권 시편을 크게 나누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그 가운데 3권의 주제가 모세의 시편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4권의 주제는 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양들이 많고요. 마지막 5번째 권 시편 150편으로 가까워질수록 무엇입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전체의 그런 어떤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아, 다윗 왕의 때에도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과 세운 언약 이전에 모세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주셨을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 삼지 않고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보기만 해도 좋고 존귀한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부모님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물,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깜빡 잊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고개 돌리기죠. 너무 좋은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야 좋다 하고 그거 있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아니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때로는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고난만 바라보며 힘들어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야.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비록 솔로몬 때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그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아 좋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을 주목하느냐, 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이 예수님이 이 뒤에 환난과 그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환난과 징조가 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에 너무 집중해서 낭망하여 있다면 다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때는 소망의 때요, 오히려 이 환난의 때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온전하게 인도하실 너희의 속량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벨론 강가에서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좋은 것 주셨을 때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무슨 한 주간이냐? 고개 돌리는 한 주간.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 바라보던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너무 환경과 고난과 그것에 집중하고 있던 내 생각이 있다면 다시 고개를 돌려 회복시키실 하나님, 다시 능력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하며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